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천국과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증거를 쫓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기록한 바 올바른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한 점 혼돈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고 계시죠?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랑 또 하나 천국 복음이라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천국 복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일면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은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받는 교훈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를 주로 보시면 첫 번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걸 성경 중에서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서 중에서는 그래요. 맞는 말씀이고, 또 하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어진 복음서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느냐. 마태복음의 천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주장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천국, 마태복음에서 명명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곳을 얘기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질문 정도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이 돼가지고 천국이 주님의 지상 왕국만을 칭하는 용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만이라는 말을 제가 썼죠. 만. 지상 천국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딱 거기만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천국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땅 말고 하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달리 지상 천국에, 즉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만을 얘기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저는 세 번째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상 천국과 관계없는 이방 성도들은 받을 가르침이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마태복음에 표현된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과연 다른 곳을 얘기하는가? 저희는 항상 어떤 그 신학자나 어떤 신학 조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찾아서 그것이 맞는지를 보는 게 정확한 것이고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쫓아 들어갑니다. 일단 마태복음 11장 12절, 신약 페이지 17페이지. 오늘은 아마 이걸 찾으셔도 되고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은 슬라이드를 그냥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만을 얘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 때부터 전파되어 있는 천국 복음은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도 그걸 전했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지상 천국을 그것만을 전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선고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선고했느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천국을 전파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밑에 두 구절은 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전파가 됐고 그 천국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지상 천국을 얘기하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번엔 13절까지 봤어요. 똑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고, 그런데 이걸 대비해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읽으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1, 12절에 있던 저 말씀하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저 말씀이 다른 게 있나요? 같은 건가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을 앞에 썼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그리로 들어온다는 말을 뒤에 썼고 마태복음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는 말을 뒤에 썼고 누가복음은 그걸 앞에 썼을 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증거한 천국의 복음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증언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했던 천국에 대한 증언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복음은 뒤에 다시 볼 겁니다. 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이 요 두 가지 대비 구절에선 드러나게 돼 있죠.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한 번 더 봅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3절, 10절, 11절만 거기다 지금 표현해 드렸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3절에서 시작을 하셨고 10절,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니 11절 예수님 대답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다. 그 말은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비유로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이유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 11절에 보면 무슨 비밀이라고 나옵니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만 허락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역시 3절에 우연의 일치처럼 3절, 10절, 11절 딱 똑같죠? 3절에 시작을 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물었죠. 그러면 11절 예수님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마가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마태복음은 천국 비밀이 가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려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을 지칭합니까?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어린아이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어린아이의 비유가 마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10장 15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하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이 다른 걸 얘기하나요? 같은 걸 얘기하나요?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조건으로 설명한 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을 얘기하나요? 같은 것을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발견된 건 같으네.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구나. 자, 또 봅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른 공관복음에 나온 걸 비교하지를 않고 마태복음 자체를 비교할 겁니다. 근데 주의 깊게 읽으시면 마태복음 자체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과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일단 13장 24, 25절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쭉 나가다가 40절, 43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근데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제시된 말씀은 전부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할 때는 천국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40절, 42절, 43절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지상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드러나요. 왜 그래요? 세상 끝을 얘기하시고 천사가 와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어디다 던진다고 나옵니까? 풀무불에. 이건 지옥이죠.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지상 천국 때 가르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갈라지죠? 최후의 심판 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게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게 같은 때죠. 잘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와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런데 이 그때에,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어디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지상 천국 얘기합니까?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천국으로 시작하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뭐랑 같이 겹쳐 있어요?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것과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시죠. 부자와 천국의 비유. 역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9장에 가보시면 22절, 23절, 24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는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야 천국에 가리까? 그랬더니 계명이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답변은 잘하였다. 그리하면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잘하였으나 하나 부족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는 게 21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복음의 근원인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23, 24절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어디에 들어가는 비유였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절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한다. 내가 다시 반복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지금 똑같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 하신 거죠? 다른 곳을 지칭하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곳을, 그 화살표가 가르치는 곳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게 답이 있고. 자, 이제는 그렇다면 천국이 지상 왕국만을 칭하는 얘기냐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통치 권한이 이루어지는 Kingdom of Heaven, 즉 하늘의 왕국인데 그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지상 왕국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의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꿈이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 쪽은 동이고 양 넓적자리 밑에는 철인, 그 신상.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가락 부분을 쳐가지고 이 신상이 전부 먼지가 돼서 날아가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된 그 꿈. 그 꿈을 설명하다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열왕의 때에라고 합니다. 그 이 열왕의 때라는 것은 10가지 발가락. 그러니까 인간의 왕국의 역사의 맨 끝이 되는 그 혼합된 발가락이 10개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열왕의 때 혹은 인간의 열조의 끝, 그런 뜻도 됩니다. 그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이 열왕의 때. 신상의 비유를 보면 인간의 통치 영역에서 끌고 갔던 인간의 통치 권한이 있는 그걸 부시고 오시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뜬 돌이 와서 그걸 부셨다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지금 장소는 여기 잘 안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이 부분은 땅에 세우는 나라입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통치권이에요.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본 그 신상의 꿈,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봤던 그 신상 우상의 꿈이 전 인류 역사 끝까지를 다 비추신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은혜의 복음 시대가 다 경과가 되면은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 왕국이 실현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결고리는 지금 조금 없어요. 어감으로 여러분이 쫓아가셔야 됩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한 천국과 의미가 통하나요?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가 더 통하나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저는 이 둘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만 땅에 세우는 그 나라도 통치 권한이 어디서 출발했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이게 땅에 세우는 나라인데 말씀을 뭐라고 주셨느냐?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지식으로는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은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죠.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근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이 나라가 도대체 뭘 얘기하며 또 하나 어디까지를 지칭하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그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까지 가보시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서 천년왕국이 가상의 세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 부류라 제가 설교 중엔 잘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20장 4절 5절 지금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은 반드시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상의 왕국이 안 쓰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우리 영의 세계에 온다라고 주장한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 지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성령이 각자에게 오셔서 바꿔가는 그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게 카톨릭의 무천년설이에요. 또 하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약속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긴 오시나 지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왕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은 비슷해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행사하는 이 교회 시대, 쉽게 생각하면 교회 시대가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고 그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이끌고 하늘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지상의 왕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통치가 됩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고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나 그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보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제가 이해하기는 요거는 이게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때 표를 받는 일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는 뭐예요? 앞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누굴까요? 그건 7년대 환란에 가기 전까지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 살아서. 그들이 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시대 성령이 통치하는 살아있는 교회 시대는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이거를 계시록을 그걸 상징이다라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상징이다라고 하고 이 천년의 통치 기간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주장되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믿고 갑니까? 기록된 말씀 그대로, 거기서 얘기하는 그 문맥 그대로 살아나는 일이 있고 나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이 그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더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상의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이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천전설을 믿는 거예요. 전천전설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천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앞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없다라는 거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 끝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시대라고 이해를 하죠. 이해하셨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 천년의 통치 기간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게 그게 전천년 우리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있잖아요. 지상의 천국이 이게 쓰는데 이것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신학계에서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의미로 해석하는 쪽으로 다 돌아갔어요. 참 큰일입니다. 한 50%도 넘어요. 지금 요즘에 전천후설 얘기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또 23, 24절을 보시면은 바로 이 천년의 통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이건 지상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제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 설명을 하신 뒤에 23, 24절에 가보시면 그 성은 설명을 합니다.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물질 세계를 비췄던 태양과 같은 그 빛, 그 필요 없어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해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늘나라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나라의 그 근본인데 2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땅 얘기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땅에서 왕권에 참여했던 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굽니까? 여기 이거? 이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전 앞단계에 반드시 지상의 왕권 행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왕권을 행사한 자. 이게 누굴까 했더니 이거 처음에 이런 성경 말씀 읽어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죠. 이들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 그들만 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죽었던 자들이나 또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순교했던 그 환란기 성도들, 어찌 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기존에 구원받고 죽었던 성도들이나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간의 통치 왕국을
향유한 뒤에 천국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이게 땅들의 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상왕국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나 봐요. 명확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아까 얘기했던 22장 44절에 제가 이거 두 구절을 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 왕권은 남에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죠. 볼까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멸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한다. 잡으셨습니까? 근데 영원하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여기 와 보시면 땅에서 왕노릇했던 지상의 왕국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이 가는 거니까 그게 연결된 겁니다.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부터는 더 이상은 지상의 통치권이 인간이 행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어집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디부터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지상에서 천년의 기간을 향유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로 끌고 가시지. 왜 지상에서 이걸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섭리입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도 안식의 기간 하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상에서도 완성된 통치권의 영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는 거지 그걸 나눌 이유가 없어요. 지상왕국과 하늘의 나라가 같은 겁니다. 연결된 왕권이에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천국과 이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로 연결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왕국은 영원하고 그 국권이 어떤 민족에게도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현된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실현되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아직 실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천국 자체를 지상의 왕국으로 제한하지는 않아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만약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천국이 지상의 왕국만을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말대로 지상의 왕국에 관련된 가르침과 복음이라면은 우리는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잖아요. 그 필요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다음부터. 그런데 쭉 가다가 산상보훈의 저 밑에 29절에 가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어디에 던지우지 않는 게 유익하다?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5장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주시는 과정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게 유익하다? 그게 천국 가는 자다. 그런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천국의 비유가 지옥의 반대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반대. 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이 비유가 그 마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이 비유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 47절에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47장의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29절의 이 말씀 같은 걸 얘기합니까? 다른 걸 얘기합니까? 똑같은 거 얘기하죠. 맞죠? 여기 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기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는 것이 유익하다. 여기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얘기죠.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지옥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여기는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고 있고,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둘을 지칭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두 곳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천국이 얘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된다. 그 말은 지상 왕국에 제한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천국이 지상 왕국에 국한된 것으로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사용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지옥은 이거고 이때 이 천국은 지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니까. 자, 이 말이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꿨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43절은 이게 영생과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영생과 관련된 나라라는 겁니다. 그건 지상 천국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점점 명확해지죠. 자, 또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역시 뭐 얘기하셨어요? 천국.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 얘기하면서 지상 천국 얘기하나요? 하늘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젠 초점을 천국이라는 곳이 지상의 왕국이냐 하늘의 왕국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칭하고 있어요? 하늘. 맞죠?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뭐를 푸는 열쇠라는 겁니까? 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열쇠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시죠. 맞습니까? 자,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하는 얘기도 천국이라는 게 지상의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네. 자, 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입니다. 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풀무불이 뭐를 얘기하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천국의 비유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내는 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내어버리는 장소가 풀무불입니다. 그럼 이 천국이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한 지옥과 하느님의 나라 또는 지옥과 영생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구나. 지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의 핵심이.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있죠. 다시 얘기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또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중에 지상의 왕국만을 얘기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가지셔도 되고 안 가지셔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뭐 I don't care. 자유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딱 제안하다 보니까 천국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천국으로 나와 있는 그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르면. 그럼 다른 것을 얘기하는가도 봐야죠.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자, 이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천국 얘기가 회개의 대상이고 더 중요하게는 갈릴리에 다니면서 가르친 게 천국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천국 복음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과 다른 거라면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방에 있는 은혜의 신약 성도들은 환난기 유대인 성도가 아니면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갈릴리. 똑같죠? 오셔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밑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 밑에 구절 있죠. 여기 이게 이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기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는 천국 복음, 여기는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거죠. 이 두 개가 연결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전파한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천국 복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전파한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나 산상보훈에 대한 비유나 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또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천국복음의 내용 자체도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만약
지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생소할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지상의 왕국이다라고 딱 제안을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지상의 왕국에 관련된 천국 복음은 환란기 성도인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거다 라고 제안을 한다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든 간에 다를 위한 거다라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 43절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이 산울이라는 건 울타리예요. 산의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내용이 좀 긴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실과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다른 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낸 게 누굽니까? 아들. 그 아들이에요, 이게. The Son입니다, 영어로. 딱 한 사람. 네,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였더니 마저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잡아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뺏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방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신 받는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누굽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방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고난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조금 마태복음 21장이죠. 근데 바로 뒤에 22장에 자, 이거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의 비유지만 여기 천국 비유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유대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음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라는 뜻 아니냐. 그래서 22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천국은 여긴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국입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게 선지자를 죽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여기 7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임금 잔치를 베푼 임금이 말하기를 이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으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 사거리가 어디입니까? 울타리를 벗어난 곳. 구약적 예언으로는 나의 백성이요 라고 택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넘어간 세상 속입니다. 거기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라는 얘기가 이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말이 이 앞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내어 죽였고 합당치 않으니 다른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여기도 그래요. 죽였고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으니 세상 사람에게 가서 다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게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선 뭐라고 분명히 말해요? 천국이래요, 이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여기 마태복음 21장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 지상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천국이잖아요. 맞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느 때 끝날이 임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끝날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이란 말 나오죠? 그런데 지금 아직 줄거리를 못 잡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까 봐 다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환난기를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만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천국 복음도 바로 그 지상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기 성도 유대인을 위해서만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여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가 돼요? 유대인에게, 모든 민족에게. 환난기 유대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천국 복음이면 그렇지 않은 다른 족속들에게 뭐하러 증거합니까? 이유가 없죠. 자,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지칭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봅니다.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원리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다면 복음이 다르냐? 그건 이제 일부인데 아까 얘기한 천국 복음이 환난기 유대인들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는 설교자 중에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할 때 다 행위를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난기 유대인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를 행함으로 들어가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설교가 맞다면 유대인의 복음과 이방인의 복음이 달라야 되죠. 근데 제가 발견한 증거는 둘 다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일단 하나님의 복음이죠. 천국 복음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이 복음이라고 2절에 받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 아들. 자, 이 말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쫓아가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는 그분을 왜 통하여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은 여기 받았죠. 이 복음. 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은혜의 복음은 첫째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유대인이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이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걸 넘어서나요? 맞나요?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능력인데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우선 순서를 뭐를 먼저 둬요?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원래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약속된 백성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여 나의 아들을 보내어 이제는 청종하리라 했더니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두 번째 헬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 섭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속죄일에 속죄 행위가 통과되면 하나님이 다시 구하십니다. 그 유대인에게만 7년 대환란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죄 때문에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약 성도는 그 전에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알 것이요. 유대인이 7년 대환란을 거치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똑같고 뭐 때문에 거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게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거치는 것뿐이지 똑같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왕들로 참여를 하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천년왕국에 유대인만 참여합니까? 구원받았던 신약 성도들이 참여합니까? 둘 다 참여하잖아요. 똑같이 지상의 왕국에 참여하고 끝나는 즉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됩니다. 뭐만 하나 첨가된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속죄의 행위가 남아있는 거예요. 속죄해야 된다. 자, 또 봅니다. 로마서 3장 29,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여기 얘기한 건 뭐예요?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믿음이라는 것이 의롭게 되는 수단인 거예요.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7년 환란기에 그런 고통을 속죄의 표시로 겪고 나서 끝까지 그런 고난을 견딘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할례자가 됐든 무할례가 됐든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왜 그렇게 받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어떻게 하니까? 여기 아들 안으로 포함시켜 버리니까. 계속 설명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 이외에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아들 안으로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만 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에서 25절도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만 전파했습니까? 부활 후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천년왕국 같이 전파했습니까? 다 전파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라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지냐 하늘에 세워지냐 위치만 다르지 둘 다 누가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임하는 나라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용어적 측면으로도 마저 봤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나오고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말이 있죠. 원어로는 Gospel of the Kingdom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왕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 그걸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밑줄 친 왕국 있죠. 킹덤. 얘가 뭐를 지칭하는 걸까요? 1번 킹덤 오브 헤븐만 지칭한다. 2번 킹덤 오브 갓도 지칭한다. 어딜까요? 용어적으로. 둘 다 킹덤이잖아요. 둘 다. 맞습니까? 마태복음의 천국 복음이 Gospel of Kingdom of Heaven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왕국 복음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됐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왕국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지상의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없죠. 용어도 그래요. 이 둘 다를 지칭하는 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라는 것도 이게 천국복음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복음은 이 지상천국, 그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원래는 왕국복음이고 이 왕국복음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충족하는 복음이 맞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이고 천국을 얘기할 때 지옥이 아닌 쪽으로 가라라고 주장했던 마태복음의 증언이고 또 다른 쪽 복음서에 보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증거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얘기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원래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에베소서 2장에 11, 12, 13, 14, 16,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너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원래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원리는 원래 약속이 주어진 유대인에 속한 은혜에 이방인이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그 신부를 얘기할 때 환란기 성도인 유대인은 들러리로 참여를 하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던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도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둘 다 신부예요. 왜 나눕니까?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복음에.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 둘로. 누가 둘이에요? 할례당, 무할례당.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 둘을 어떻게 만들어요? 한 몸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하나가 들러리고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둘 다 신부입니다. 또 18절 우리 둘이, 여기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똑같아요. 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했던 복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역시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 나오나요? 계시록에 21장 9절, 10절, 12, 1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를 보여주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굴 보여준다 그랬어요? 신부. 그쵸? 근데 뭘 보여줬어요? 보이니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 아직 못 잡으셨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줄게 하고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뭘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집중 안 하시면 시험 봅니다.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맞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의인화되어 있는, 여기는 의인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고 이걸 쭉 설명하는 게 12절. 이 성이 크고 높은 성곽도 있고 또 12문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성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담장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성곽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을 표현한 거예요. 높은 성곽도 있고 문도 있는데, 자, 나옵니다.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은 누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약속의 자신 구약 성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13절은 생략했습니다. 14절 성곽을 또 얘기해요. 성곽. 이 두 개가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가장 큰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문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 성곽도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기초석 위에 누가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12사도는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지만 뭐의 기초가 되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 성도가 두 요소가 다 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유대인 환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결혼잔치에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지상의 왕국에 들어갈 때도 구원받은 성도도 들어가고 환란기를 통과한 유대인도 같이 들어가죠.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예루살렘에 둘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 다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거 이외에 다른 증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구원받은 성도 다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게 있어요. 이제 천국이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이 지상의 왕국에 국한된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천국이라는 이것이 지상의 왕국을 지칭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양보를 한 겁니다. 가정을 해도 그 지상 왕국에 유대인만 들어갑니까? 둘 다 들어갑니까? 둘 다 들어가잖아요. 성도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상 왕국에. 안 그렇습니까? 천년왕국에 유대인만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신약 성도도 같이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이 지상왕국이라고 해도 천국을 지칭하는 이 곳은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겁니까? 관계 있는 겁니까?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있다고요. 둘 다. 자,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고민하는 게. 요거 아직 안 나왔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은 하늘의 통치 권한이 임하는 그러한 통치 체계를 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상에 이루어졌건 하늘에 이루어졌건 간에. 그러니 이 말은 지상에 있는 왕국이나 하늘에 세워지는 왕국을 둘 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시작하셨던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 있지만 그걸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듯 사람의 힘에 의해서 통치체계가 쓰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왕권이 내려와서 통치체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은 지상에서 천년의 기간이 지나면 옮겨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지 다른 곳이 아니구나. 결론이 뭡니까? 천국복음, 이것도 용어가 잘못됐어요. 왕국복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은 천국복음이 아니에요. 왕국복음은 하늘의 왕국도 지칭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도 지칭하는 복음입니다. 두 개의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7년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그 환란기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복음으로만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저질렀던 역사적 크나큰 죄악,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 일 때문에 속죄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는 것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이유도 없고, 천국 더욱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과 구분해서 해버리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는 우리에 대한 가르침 아니요, 그건 유대인에 대한 가르침이요 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금 제가 증거해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는 신학 증거 없습니다. 한마디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잡으시고, 지상천국을 얘기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어요, 우리 신앙에. 다만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절대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둘 다를 지칭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칭할 수도 있고, 저쪽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안에 풍부히 놓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렇게 받으면 우리 신앙 여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이 천국 복음까지도 은혜의 복음과 가르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신앙 노선에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성경에 발견되는 가르침대로 쫓아서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전체적인 틀과 그림을 저희의 지력과 저희의 판단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부탁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걸 저희가 압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성령의 가르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길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낮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